소아시아 7교회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개신교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우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쉽게 간과해 버리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중한 사람은 깊이 숙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아데라 시대에 1000년 이상 지속되는 종교 암흑 시대에 구원의 도가 증거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개혁자들이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은요, 저절로 일어나거나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 거기에 따르는 희생과 고난을 무릅썼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어떻게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었는지를 너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책망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에 이 복음이 들려지기까지는요, 이것이 그냥 쉽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어요. 사선을 넘는 그런 피 흘림. 순교자의 피가 이 조선 땅에 뿌려진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표준에 맞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몸부림과 그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바른 진리의 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영적 흐름을 이어받은 개신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 지금 탄압의 중심에 있는 우리 한국의 6만 3천여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 임재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개신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도적같이 임하시면요,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어난 것입니다. 기름등불을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오셨을 때 그들은 불을 밝혀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그리고 잘못된 가톨릭의 이런 거짓 교리에 항거하면서 저항하면서 일어났었던 이 종교 개혁의 영적 흐름을 받은 우리 개신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사대는 개신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개신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몇 명은 적은 숫자의 사람을 의미하는 낱말이에요. 적은 숫자. 이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말하면요, 사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그 옷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단지 몇 명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대에 개신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합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라,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니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흰 옷을 입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흰 옷을 입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굽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생애 속에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서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우주관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대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혀서 흰 옷을 입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다. 자, 우리가 이 흰 옷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흰 옷. 무엇을 가리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도들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흰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자, 뭐라고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다. 흰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옳은 행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성도들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씀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생애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 속에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과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흰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만이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척 할 수 있고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계명을 행하는 신앙이 바로 흰 옷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 두루마기가 뭘까요?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는 이 겉옷을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킹제임스 버전이 집에 있으면은 보십시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킹제임스 버전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루마기 옷을 빠는 것과 계명을 행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더럽게 된 옷을 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에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 옷을 희게 만드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워진 옷을,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졌을 때 그 옷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워진 그 두루마기 옷을 빠는 실제적인 희게 만드는 경험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예식과 의식을 통해서도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했었던 흠이 없는 염소와 황소의 그런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염은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의 행실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찬송가를 수없이 많이 불렀습니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보혈의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죄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 속박의 소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행실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줄 때 여러분의 행실도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양심이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confession, 자백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감정을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현재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통회할 때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양심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경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육신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축과 같이 찢겨지고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갈릴리와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증거하셨던 그 주님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죄인을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에게로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광야의 불뱀에 물렸던 이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때 나의 양심이 정결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먼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강단이든지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차 안에서 기도하든지 늘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갈보리 언덕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참혹한 주님의 그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통회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그 보혈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경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여러분의 양심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흠이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더러워진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죄로 얼룩졌을 때 우린 지체하지 말고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믿는 마음으로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 피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큰 빚을 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빛은요, 사랑의 빛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빛.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큰 빛을 진 사람이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밝은 빛이 바울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는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는 자기의 생명을 초계같이 내어 던지고 죽을 각오로 하고 그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 큰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수없이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흘려진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개한 조선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서 울부짖고 고통하고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에 자기의 생명에 그 목숨의 피를 뿌려가면서 전해주기 원했던 그들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탕감받았을 때 용서받은 탕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깨끗하게 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을 날마다 하고 계신가요?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경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더러워진 옷을 희게 하는 바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속썩이지 말아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불효자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고 또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굳게 다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결정하게 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다시는 상처를 드리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거룩한 소원.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소원, 이런 소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씻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뭘로 씻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물은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성막이 광야에 세워졌을 때 그 제단 뜰이 있죠. 그 뜰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의 그 포장, 성막의 그 포장을 들어오게 되면은 놋제단,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곳은 바로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태우는 장소예요. 그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예식이, 제사장들이 행했던 예식이었습니다. 그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물두멍은 자유하게 하는 거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거울인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거울에 나의 잘못된 것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씻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을 입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만이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연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것이죠? 말씀은 덮어놓고 읽지 말고 항상 펴놓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책갈피가 항상 있어요. 2개의 책갈피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와서도 이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다른 성경들을 펼쳐놓고 대조하며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해답은요, 여러분의 더러워진 양심을 씻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나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을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날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이 없으면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묻어 있어도, 뭐가 붙어 있어도, 뭐가 붙어 있는지를,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인 이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는 사람은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통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통해가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해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더러워진 행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기 위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입고 있는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씻는 사람은 자아를 부인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자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자아가 부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진 사람은 세상과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고백했습니까? 바울이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어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어떤 이들의 양심은 더러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원인은 말씀을 눈으로 읽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지식화됐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여전히 더러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양심으로. 그래야 양심이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잘못과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피와 그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 지식 쌓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성경 지식 많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성경 지식 쌓아서 교만한 사람 많아요. 신학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학을 안 한 사람보다 교만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설교를 판단하고 정죄하죠. 나 다 아는 말씀인데 저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는데 나도 다 신학해서 배웠는데 그런 말들을요 과거에 많이 들어봤었어요. 신학을 같이 공부한 목사님 사모님이 신학교에서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목사님이고 부인은 사모님이 됐어요. 남편이 설교할 때마다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불러드린대요. 설교를 왜 그렇게 했냐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라고. 그래서 사모님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다. 그런 말들을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을 한 것이
신학을 공부한 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야만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더러워진 그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양심으로 읽어야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정결해지는 경험 속에 들어갈 자는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198장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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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션.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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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 오른손을 드시고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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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시. 믿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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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신. 가슴에 술 얹겠습니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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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